사도행전의 이 뒷부분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회당 가운데서도 특별히 헬라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던 것도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아주 비슷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각 도시마다 좀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라 그랬죠. 그죠? 수도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생각나시면 참 좋은 분이시고요. 예, 알렉산더가 생각나셔야죠. 그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땅을 전체를 지배했던 알렉산더의 출생지가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핵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마치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그 그리스의 문화, 헬라 문화를 펼쳤던 것처럼 복음도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아주 특별하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만큼 반대가 심했던 데가 데살로니가죠. 거기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야손은 영어로 이름이 뭐라 했죠? 제이슨, 그죠? 제이슨과 그 다음에 그 이름 모를 형제들의 희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해가지고 그 다음 도시로 옮겼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이 지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보실 때. 그럼 이쪽 편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쭉 올라가면 바울과 그 신라가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데가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터키 땅입니다. 제 이마가. 터키 땅인데, 터키 땅으로 넘어가면서 뭐 비시디아, 그 다음에 뭐 길리기아, 비시디아 이렇게 넘어가고 맨 끝에 보시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배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배 타고 넘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레아. 그렇죠? 이단 가운데 김기동 씨라는 분이 이 베레아를 너무 좋아해서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단 사상을 많이 펼쳤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서는 아주 신사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점잖아서 또는 진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집에 가져가서 자기의 삶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했더라, 묵상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과 이 성품들이 달라서 이게 특징이에요. 너무 점잖고 말씀을 딱 전하면 너무 진지하게 받고 이단 김기동 씨가 안 썼으면 저도 교회 이름을 베레아 이렇게 줬으면 우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데살로니가랑 너무 가까운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내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는 너무 급해가지고 같이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놓고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혼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의 핵심인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요. 제 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끝에 있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의 핵심인 아테네. 아테네는 그 당시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는 철학이 아주 왕성했던 곳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막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죠.
자, 그게 특징이, 아테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요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반도가 있습니다. 주먹만한 반도. 꽤 큰 반도인데요. 이 펠로폰네수스라는 반도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는 요 길목이 요만큼 대롱대롱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 길목이 어딘가 하면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고린도의 특징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다 펼쳐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나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데입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를 통해서 이 밑에 이 반도까지 넘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고린도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넘어가려면 고린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역상들이 거기를 거쳐요. 또 밑에도 굉장히 큰 반도라 그랬잖아요. 뭐죠? 그 유명한 스파르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있었으니까 이 도시국가들의 무역도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에 경제가 다 모이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고린도 자체적으로도 이 역사책들을 보면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성행했었고요. 그리고 무역이 아래 위쪽으로 그리스 전체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아주 대단한 도시죠. 그죠?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또 꼭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종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의 이 신들 가운데 여러분 뭐 많은 신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아프로디테라는 신 기억하십니까? 이게 앞이라는 얘기인지 뒤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프로디테 이게 여신이죠. 그죠? 여기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슨 여신일까요? 예? 뭐 대충 찍으셔도 맞을 텐데 여신 하면 무슨 여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그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바로 그 아크로고린도라는 고린도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의 큰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몇 명 있었는가 하면 기록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000명 이상. 대단하죠. 그죠? 이 여자 사제들을 부르는 이름을 제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찾았는데 이름이 좀 웃깁니다. 히에로둘리. 우리가 아는 그 둘리는 아닌 것 같지만 히에로둘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거룩한 창녀라는 뜻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곳에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유대인처럼 양을 잡거나 뭐 이런 어떤 제사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그 제사 방식 가운데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방법이었어요. 공식적으로 남자들이 이게 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 활동 자체가 성매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있었다고요?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는요, 경제적으로 돈도 많았지만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한 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었대요. 고린티아조,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구네 또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음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야, 넌 고린도 사람 같아. 그 말은 너는 음탕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을 고린디아 이코라이라고 불렀어요. 이코라이가 아마 처녀, 여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티아 이코라이, 고린도 아가씨라는 뜻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를 부를 때 고린티아 이코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고린도를 볼 때 고린도는 진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오늘 그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그곳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곳에서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생각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버티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고린도라는 환경이 타락하고 흥청망청하고 쾌락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떤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 방법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떨까요? 웰링턴, 뉴질랜드, 뭐 한국, 뭐 오클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에 비해서 경건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고린도에 비해서 하나도 안 경건합니다. 제가 2014년부터 이 자료를 조사해서 이 설교 때 예화로 쓰고 있는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뭐 6년이나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를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보셨나요? 오클랜드에서 제가 이 차를 타고 쫙 가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가 보다 갔더니 그게 아니고 미쯔비시 그 힙펌프 조용해요 뭐 이건가 보다. 네.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요거 여러분 잘 보시면 요 웹사이트가 2010년, 14년, 13년 아마 그때 시작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이게 요 사이트의 그 모토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진짜로 찾아봤더니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어서 봤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존댓말 써놨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르진 내용은 똑같은데, 그죠? 2016년도에 제가 조사할 때 여기에 가입돼 있었던 회원 수가 3,700만 명이었어요. 3,7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 인구가 얼마나 돼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전 세계 57개국에 이 바람 피우세요 웹사이트가 성행했어요. 이거는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몰래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여기서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만나는 사이트. 그렇죠? 본격 불륜 사이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57개국에 약 3,7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웹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가입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을 했는데요. 57개국 중에 순식간에 9등을 합니다. 누가 글을 써놨는데 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런던 올림픽의 순위랑 똑같대요. 올림픽에서 9등하는 거랑 이거 9등하는 우리나라 하여튼 등수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에 소위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통 조장을 한다 해가지고 금지시켰던 웹사이트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부활했다. 이 엄청난 이 웹사이트를 보면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2015년도에 해커 그룹 가운데 전 세계 해커 그룹 가운데 임팩트라는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해커 그룹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너네 안 그러면 내가 너네들 명단을 해킹해가지고 공개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웃기지 마라. 우리는 네가 뭔 재주로 해킹하냐.
누가 이겼을까요? 해커들이 이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해커들을 존경합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구나. 그래서요, 이 웹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명단을 공개했어요.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여자 회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거의 다 가짜였어요. 여자 회원은. 남자가 95%인가 94%인가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여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쪽지 하나 보내는데 뭐 몇만 원 막 이렇게 한대요. 열심히 쪽지 보내고 대화하셔봤자 다른 남자랑 하신 거예요. 그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90 몇 프로가 다 남자래요. 그죠? 그리고 이 명단이 쫙 공개되면서 또 하나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미국에서 이 애슐리 메디슨 그 회원 명단이 공개되는 그 주간에 각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400명 사표를 냈어요. 진짜 놀랐어요. 400명.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안수 목사님. 더 놀라운 사건은요, 이걸 시작한 노엘 비더만이라는 사람이 저를 조사를 했어요. 자기네들 안에서 비밀리에 초반에. 그랬더니요, 자기네 회원 가운데 25.1%가 나는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어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원의 4명 중에 1명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열심히 놀라고 있죠, 그죠?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노엘 비더만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결론인데 그 사람이 가서 기도를 매주 일요일에 하든지, 매주 일요일에 하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죠? 아니면 매주 토요일에 하든지, 유대교 같은 사람. 아니면 하루에 3번 하든지. 이게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 그죠? 종교는 불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에 조금 포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겉은 성경책을 들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겉은 그런 모습이지만 속은 이런 유혹과 타락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이런 예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안 그렇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믿으셨던, 15년 믿으셨던, 30년 믿으셨던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정말 슬프고 정말 인정하기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이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느껴야 될 것은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그런 유혹이 온다면, 그런 타락의 환경이 온다면,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런 죄에 대한 문제가 온다면 못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오늘 고린도는요, 엄청난 도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75만 명. 엄청난 그리스의 모든 경제가 가운데로 몰리는 고린도로 몰렸습니다. 대단한 도시. 그리고요, 뭐 이런 제사 지내는데 이 사제들이, 우리 교회 목사 한 명이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각종 불륜, 각종 타락, 각종 죄악, 각종 쾌락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떨어져요. 놀랍게도 아까 베레아는 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같이 갔던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고린도에는 혼자 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성경 기록대로 하면 바울은 지금 혼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자, 이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이 타락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그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지켜봐요.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장에서 누가가 강조하면서 뭔가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가 있어요. 힘들기는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시면 답이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돼. 보통 도시에 들어가면 맨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오늘 보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절에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은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만나서 뭐 했는가 하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보셔야 돼요. 그 대단한 바울,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바울은요 죽은 유두고가 이 조이다가 떨어졌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이 바울. 그 대단한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유혹의 현장에 들어가고 타락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부부를 붙이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어디로요?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가 아니라요. 고린도에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헤어졌던 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했어요. 지금 그러면 상황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누가 그 다음에 바울 6명이 함께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제 7명이 됐어요. 그 외에도 지금 많은데 이름 나온 사람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 유스도의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는데 그 옆에 회당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합류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역자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일하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라는 곳에 바울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쓰시고 있다는 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없이는
바울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유혹과 타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을 그 타락의 현장인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 그 주변에 엄청난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링턴 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고린도에 비해서 그렇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도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을 코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 떠나 있고 친구들 떠나 있고 새로운 도시에 왔으니까 이곳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으면 옆에 뭐 처갓집도 있고 뭐 친정집도 있고 뭐 삼촌집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조심했을 만한 일들을 여기서는 얼마나 많이 벌이는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타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기독교의 신앙을 불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원 가서 도 닦죠. 혼자 금식하면 도 닦죠. 혼자 말씀 1000번 읽으면 도 닦죠. 도 닦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좋죠. 혼자 가셔서 성경 몇백 번 읽는 거 좋죠. 기도 오래 하시는 거 좋죠. 기도원 가시는 거 좋죠. 금식하는 거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동역자를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내려온 지 이제 3년이 조금 아직 안 됐는데요. 위 웰링턴에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 또 많은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와 싸우실 때는요 정면으로 싸워야 할 죄가 있고 피해야 할 죄가 있어. 무식하게 얼마나 내가 센지 본다고 이런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유혹에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싸우지 마세요. 오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피해야 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단다.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로 붙여주신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없었을 것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시겠습니다.